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좀 쳐다보시고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이런 찬양을 했는데 저는 오늘 지루한 내 위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약 3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었고요. 병에 걸려서 입원하거나 고생한 사람만도 한 6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이 쇼핑몰, 극장, 식당 등 이런 공공장소에 가지 않아서 그게 생긴 경제적 손실이 약 3,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교들은 휴교를 하고 학교를 문을 닫아서 아마도 올 여름방학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메르스가 막 극에 달할 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객이 많이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되게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피해들이 생기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얘기하시듯이 이 최초 검역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감염 의심자가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은 질병통제소에 CDC 같은 곳에 메르스가 의심되니 좀 제대로 진단을 해달라라고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병통제소에서는 이 사람은 그 중동지방을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메르스가 절대 아닐 것이다 라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병원 방문일로부터 사흘이 지나서야 이 사람은 메르스라고 확진이 됩니다. 그 사흘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병이 또 더 엄청나게 퍼져 나갔겠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검역에 구멍이 난 것이죠. 다행히도 지금은 추가 감염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메르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잡힌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정부 당국이 메르스를 검역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고생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생업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그저 그 하나의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많은 피해들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죄가 우리의 영혼에 이런 다양한 피해들을 줍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죄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죄 또한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정도 죄쯤이야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순식간에 삶 전체가 죄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도 그렇습니다. 음심, 탐심, 미움, 교만, 다툼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와 전염병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병에 걸렸는지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처음에는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 동안에는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메르스도 고열이나 구토 등의 자각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메르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각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병이 한참이 진행된 후라 치료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또 얼마나 위험이 내게 다가오는지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죄책감 가운데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어떤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게는 되게 평범한 일이고 내게는 합당한 일이고 내게는 옳은 일 같지만 결국은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염병이 되었든 죄가 되었든 검역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병이나 죄를 철저하게 살피고 진단하는 것이 치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을 끊임없이 살피고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과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장과 그 전에 있는 레위기 13장은 이스라엘의 검역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은 한 사람이 피부병에 감염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병이라고 의심이 되면 일단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이게 피부병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신들이 사는 그런 영역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또 이것이 피부병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할 경우는 그 사람을 8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 8일 동안 격리를 시켜두었다가 그 피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추이를 살펴본 후에 다시 진단을 합니다. 근데 8일 후에 또 봤는데도 이거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또다시 8일을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이렇게 감염 부위가 줄어들었거나 낫거나 했을 때는 다시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 피부병이 퍼져서 이게 정말로 나병이라든가 이런 피부병이라는 게 확실시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를 시킵니다. 진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나병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만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서적으로도 격리가 됩니다. 그들의 이웃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죄 때문에 문둥병이 발생했다, 죄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상에서는 문둥병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그 피부병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전히 고립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추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더욱 세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피부병을 진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14장은 이렇게 나병으로 진단받고 문둥병으로 진단받고 부정하다 여겨져서 진 밖에 쫓겨났던 사람이 치료가 된 후에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자신의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피부병이 나았는지, 어떠한 그 과학적, 의학적인 치료가 행해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서 그 피부병이 고침을 얻고 진 바깥에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적이고 아주 흉측한 병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난 다 나았어, 그러니까는 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래 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들을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는, 확실한 회복으로 이끄는 그런 복잡하고 정교한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의식의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기대, 확정, 그리고 정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기대의 과정은 1절부터 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문둥병에서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에서 나은 것이 확신하면 그 다음에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피를 그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뿌려주고 또 한 마리 남은 새를 그 피에 적셔서 날려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날려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가 그 피를 묻히고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병이 그 새와 함께 결코 돌아오지 않을 먼 곳으로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기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이제 나의 병이, 나의 죄가, 나의 허물들이 이제 멀리 사라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은 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집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나가서 그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최종적인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진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쳐야 할 몇 가지의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는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정의 단계는 8절부터 9절 사이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진 안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자신의 집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정결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막 가까이에는 아직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진에 들어가기 전에 털을 깎고 옷을 빨고 그 후에 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자신의 집 앞에서 머뭅니다.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자신의 집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7일 동안 집 밖에 머물면서 그 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입니다. 자신의 공동체에게 나는 나았다라는 것을 확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나았습니다. 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모든 털을 깎습니다. 눈썹까지 깎습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빨아야 합니다. 털을 깎는 행위는 투명성을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눈썹까지 깎으면서 내 몸에는 이제 병의 흔적이 없음을, 그 나병의 흔적이 없음을 공동체 모두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목욕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옷에 묻어있는 먼지라든가 아니면 혹은 그 옷에 남아있을 병균들을 이렇게 빨아내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상처와 후회들, 내가 범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집 앞에 머무는 7일이라는 그 날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7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그냥 나의 삶이 정결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단순히 깨끗해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나음을 입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창조처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과거와는 단절된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문둥병으로부터 나은 사람은 온전한 환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포옹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진안으로 들어온 지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은 이 사람과 제물을 함께 성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정결함을 받을 사람은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 속건제의 4가지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는 진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지었을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속건제인데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였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이렇게 만져서 더럽혔을 경우에 회개와 화해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으며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진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헌금, 봉헌을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물인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키고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개와 화해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정말 정결함을 얻기까지 단순히 병의 흔적이 없어졌으니까 It's okay,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의 흔적이 없어졌지만 그 여러 가지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정결하다라고 선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이 규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정결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13장,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 문둥병을 진단하고 또 회복한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되는 이 전체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이 질병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지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것과 완전히 담을 쌓고 마치 아미시 사람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세상의 모든 문명과 고립돼서 단절돼서 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혐오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단죄하고 경멸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진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진지함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문둥병을 진단하는 법만 있으면 됐죠. 그래서 딱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리고 나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나병에 걸려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는 인간의 본성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기까지,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죄와 악과 그 범죄의 가능성과 평생 싸움하며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죄를 판단하고 죄를 징벌하려는 열심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죄의 가능성들과의 오랜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죄에 민감하고 진지하고 심각해야 합니다. 13장에 나온 것처럼 유심히 살펴보고 몇 번이나 다시 관찰하고 죄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우리의 삶에서부터 격리시키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이 거룩인지, 어떠한 모습이 정말 정결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잘 분별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그런 죄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뭐가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를 잘 알지만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우고 삶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죄에 대해서 진지하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엄청나게 빠릅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데 엄청나게 빠릅니다.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정말 뛰어나죠. 어떤 사람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얘기합니다. 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너 손에 파란 반점이 있네. 얘들아, 쟤를 격리시켜. 쟤를 쫓아내. 너 손이 좀 짧은데 너 병 있는 거 아니야?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무릎에 무슨 반점이 보여. 너 의심되는데 빨리 나가.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씩 유예의 기간을 두고 나병 환자를 살핍니다. 다시 한번 살피고 그 병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를 보고,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검사 후에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물론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이 전파되지 않게 하도록 그 전염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의도는 바로 그 사람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정하다고 판단된 나병 환자들은 죽으라고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서 저쪽에 가서 혼자 그 병 때문에 죽어라라고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우리 공동체에 돌아오지 마라 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격리할 때 진짜 그들의 심정은 그들이 낫고 돌아오기를, 정말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돼서 우리 안에서 함께 다시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은 정말 권고해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이 아니고 저쪽 다른 교회 말씀. 그렇지만 교회에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추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그 권고와 훈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려고 그 사람을 권고하고 그 사람을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모든 권고와 권면과 단죄는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과 실수, 범죄함, 자신이 보기에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을 단죄하고 또한 나가서 그들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데 지나치게 성급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근데 반면에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너그럽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너그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남용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얻었지만 그렇게 값싼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기억을 하면 예수의 피면 모든 게 끝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 할렐루야, 용서받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예수의 피, 또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4장을 읽다 보면 그 정결의 과정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과정이 그 여러 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 하여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는 일은
오히려 그 병을, 그 죄를 키우고 완전히 박멸하지 못하는 결과를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넌 희망이 없어, 넌 변할 가능성이 없어, 넌 아웃이야, 나가 라고 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2번씩이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자신의 옷을 빨고 털을 깎고 그 정결에 이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그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매일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피고 매일 씻고 매일 정결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이 정결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먼저 그 정결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진 밖에 있는 동안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케이, 이제 내가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예전처럼 사람들 만나고 친구를 만나자 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온몸에 털을 깎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자신의 집 앞에서 7일간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회복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공동체에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자신의 회복을, 자신이 정결하게 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확증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은, 그 거룩함은 사적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성령의 충만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공적인 삶과 우리의 공적인 영역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몇몇의 청년들과 문제가 있던 한 전도사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해결을 봤다. 난 하나님과 회개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다. 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과 끝을 봤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도, 아주 불미스러운 일에 말렸던 목사님도 자신은 하나님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계속해도 된다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개척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내가 거룩하다 하여 내가 진짜로 거룩할 수 없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으로도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보여야만 그때서야 내가 참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털을 깎아 이제는 내 몸에 어떤 나병의 흔적이 없음을 투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치료는, 그 속죄는, 그리고 정결케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였으나 이 사람을 정결케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려 회개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정결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파괴되고 망가진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깨달았다 하여서 내가 정결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선언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돌아온 탕자가 오케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서는 아버지 왔습니다. 그러고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쫙 하고 옷장에서 자기 새 옷을 딱 꺼내 입고 자기 서랍을 딱 열어서 반지를 쫙 끼고선 아버지 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운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를 종국에 정결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죄를 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와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어떤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죄의 칼날을 여기저기 들이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인지하고 그런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할 때 신중했던 것처럼 내 삶과 서로의 삶을 살펴서 죄의 흔적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결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도 단순히 예수의 피 했으니 끝이다, 회개했으니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함이, 그 깨끗하게 됨이 우리의 공적인 영역과 공적인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있는지를 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이, 정결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공적인 영역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질까 하는데요. 제가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의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사랑하는 미드 허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정결함이 임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또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만남이, 그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